오래전에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전도사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찬양을 하고 또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성경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설교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전도사님께서 성경 23편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멘트를 하시고 주기도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습니다. 기쁩니다. 또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역시 기쁘고 한없이 좋습니다. 다시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니까 꼭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이 반갑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하고 똑같은 인사를 계속합니다.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참 이렇게 좋은데. 또 같이 있다가 멀쓱하니까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반갑고 좋으니까 계속 같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때로 돌아갑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의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행하고 전진하는 방향 자체가 동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돌아온다. 이제는 백성들이 다시 다 함께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2절을 다시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음성의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추상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 이퀄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처럼 나를 적시고 나를 먹이십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쏟아지고 넘쳐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오래전에 군대에서 만난 선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선배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선배였습니다. 지금도 카톡으로 서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우 자주 일방적으로 제가 카톡 메시지를 받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목회자와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 웬만한 뉴스 기자보다 빠르게 제게 보냅니다. 그 선배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맑고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지저분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시끄럽고 소음이 될 만한 일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믿음의 친구가 생일이어서 인사를 건네고 생일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받으면서 이 친구가 언어 유희가 담긴 한 문장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한국인의 주식은 밥이요, 크리스찬의 주식은 말씀이고 코로나 시대의 주식은 주식이다. 오래된 믿음의 친구가 주식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워낙 말 장난이 심한 친구라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크리스천의 주식은 말씀인데 어떻게 요즘에 코로나 시대 교회는 잘 다니니? 푹 쉬고 있어. 교회 안 간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그것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표출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된 것을 말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가 간통되고 뛰어넘는 그 은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성도 여러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말씀의 샘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이들은 반드시입니다. 교회의 허물을 말하고 그 성도와 그 목회자의 허물을 단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세상에 돈이 될 만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시간을 들이며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다가 단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을 제대로 누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생각과 아쉬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풍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바라보자. 그리고 단풍,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묵상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 거기에도 역시나 마음을 두고 또한 아쉬워하며 감정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안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말씀이 넘실대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47장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의 말과 세상의 음성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히 건너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 교회를 붙잡고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빛납니까? 땅이 빛납니다. 땅이 빛난다라는 말씀은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3절에 에스겔은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맛보고 빛나게 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에스겔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바싹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모습, 그 상태 그대로 데리고 가십니다.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지금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 자세 그대로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 안쪽으로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영광 중에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서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할 것입니다. 성전으로 옮겨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제약을 버려라. 두 번째, 성전과 제단을 다시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온전케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27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을 버리라. 제약을 버린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알려준다라고 조건을 것입니다. 제약을 버리라. 그리고 제약을 즐겁게 버린 자만이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화목제의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규례를 알려주어라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약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옮기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과 왕들이 내 거룩한 성전에서 막힌 담을 설치하여 거기서 우상과 음행을 하는구나.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지난주에 목사님과 교회 주변을 청소하다가 우리 교회 아파트와 교회 사이의 담으로 쓰레기 봉지와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통째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가 교회 쪽으로 버리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에만 5번째라고 하긴 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교회와 아파트 사이 담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오고 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꽁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데 연말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목사님하고 교회 나무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교회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그 가지친 나무로 그 계단이 있는 곳을 차곡차곡 싸서 오고 가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배꽁초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돌아서 와서 담배 피기 싫으니까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가면서 쌓아두었던 나무 더미들이 색이 바래고 지저분해지니까 그 사이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종이컵, 휴지 이런 것은 다 엄청 많고요. 그런데 쓰레기 더미들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쓰레기 더미를 버린 사람이 안쓰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겁도 없이 그랬다는 것이 참 불쌍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대한 어떠한 경외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바와 같이 목사님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쇠사슬을 치고 그 밑을 싹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맨날 봅니다. 담배꽁초가 있나 없나, 쓰레기가 없나 있나. 목사님께서 홈캠을 설치해서 영상을 찍자고 하는데 일단 내 눈으로 확인하고 또 설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담을 쌓고 너희가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담을 쌓고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그리고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내 생활, 내 생각, 내 뜻대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음행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담벼락 너머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교회를 들락날락하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또한 그 사람도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은 여호와의 성전이 항폐하였는데 너희는 완벽한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보수하고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내 제약이 보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에 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때마다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고백되어지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게 주여 영광 중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음행을 버리고 내 제약을 버려 깨끗함을 입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과 제단을 다시 지을 것을, 또한 세 번째는 그 새롭게 된 곳에서 번제와 속죄제, 감사제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건물, 성전 잘 지어라, 그리고 번제단을 멋지게 완성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금색이 청동색인데 솔로몬 성전입니다. 번제단과 그렇고요. 그리고 이쪽 돌 회색이 에스겔에게 다시 측량하여 만들라고 말씀하신 번제단입니다. 두 모양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와 크기, 모양이 조금 다를 뿐, 그렇죠? 에스겔에게 명한 번제단은 계단이 있죠.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의 번제단은 조금 더 크죠. 모양과 스케일이 조금 다를 뿐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교회 역사를 돌아보아도 비슷한 모양의 교회 건물들이 다시 지어지고 없어지고 다시 건축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가지만 거기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었던 흔적을 보러 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 성전과 번제단을 측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가운데 다가오는 세대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새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번거롭지만 다시 지을 것을 명하십니다. 새로 지은 그곳에서 무엇 하라 명하십니까? 첫 번째, 번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다 태워서 통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그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째로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27절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즐거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통째로 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또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내적이고도 직접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재선언과 피 흘림의 의식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교회가 죄를 선언하면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렬하고 은밀하게, 격렬하지만 은밀합니다. 격렬하고 은밀하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뜻, 내 고집대로 갑니다. 은밀하게 저항하며 내 뜻과 내 고집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모른 척, 은근슬쩍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용서와 고백이 선포되면 세 번째, 심각하게 진실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성도와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하고 심각하게 회개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언제 이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새롭게 되는 날과 그 날은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제 혹은 화목제의 핵심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 것을 내밀겠습니다. 내 손을 먼저 내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성전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는 보통 번제단에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다 사르고 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또한 성소 안쪽 휘장 뒤쪽에 있는 지성소만이 거룩하고 그리고 거기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안뜰에 옮기시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존 성전과 새 성전이 다른 것입니다. 휘장 안쪽 지성소에만 미칠 거라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 전체에 미치고 누구에게까지 미칩니까? 나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새 성전의 의미입니다. 새 성전은 예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새롭고 살 길,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열렸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즐겁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감사의 화목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동참하자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역사 가운데 그 건물조차 해체되고 어떨 때는 형체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성전을 다시 지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 교회가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도 15년 혹은 20년 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구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교회 역사를, 그리고 역사를 배운 저는 그렇게 들리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전체에 미쳤습니다. 흔히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예배당만 거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예배당에서 성전의 강대상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꼭 담임 목사님의 물을 남자 교역자가 올려줘야 합니다. 한참 바쁘고 뭐한데 밑에서 간사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물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간사님이 하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그곳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목사님 물 올릴 시간을 꼭 정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에 누가 청소합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안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누가 꽂고지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합니다. 어쩔 때는 거룩하기 때문에 남자만 올라가야 되고 남자 교역자만 올라가야 되는데 실상 교회를 사랑하고 치우고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구분하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에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2층 유치부실, 유년부실, 1층 중고등부실, 또한 3층의 식당과 교회 밖 주차장과 로비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신성하고 저기는 부정하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을 뿐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 그런 제약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부정한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곳에 가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곳이 거룩해질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정합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곳이 거룩해질 것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전으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여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을 아끼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